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나셨죠? 100년에 한 번 보는 보름달이 어제 떴다 그래요. 보름달도 잘 보셨어요? 참 바빠서 하늘 쳐다보고 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종종 의지적으로라도 좀 하늘을 보면서 사세요. 특히 어제 같은 날은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0년 만에 제일 둥글고 꽉 찬 보름달이었대요. 이제 이 보름달을 또 한 번 보려면 38년 후에나 볼 수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하고 사택에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 쳐다보고 내려왔는데요, 구름이 많이 껴갖고 깨끗하게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한참 바라보고 감사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름달 쳐다보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그거 틀린 말이죠. 아니, 달 쳐다보고 소원 빈다고 달이 소원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요, 아차 잘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죠. 그 달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거지. 달을 쳐다보고 소원을 비는 것이나 돌멩이 앞에서 또는 나무 밑에서 소원 들어달라고 비는 거와 뭐가 달라요? 달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 둥그런 보름달처럼 내 마음이 모난 부분 없이 둥글둥글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이렇게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 달이 태양을 빛을 받아 이 어두운 밤을 조용히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을 나도 받아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의 빛을 비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것이지. 아멘. 예. 명절날 아직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어제 제사상 앞에 절한 잘못은 안 범하셨겠죠? 큰 무당을 하다가요, 예수 믿고 변화된 분이 나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달라고 그러고 자기도 제사를 지내고 그랬는데요, 수백 번 제사를 지냈는데 한 번도 조상이 와서 먹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제사상 앞에는 잡신들, 귀신들만 드글드글 들끓지 정작 받아야 되는 그 조상한테 드리는 건데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영혼이 참 불쌍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이렇게 하는데, 추수를 하고 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아닙니까? 이 절기가 우리나라의 명절, 추석과 비슷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추석 명절도 추수에 대한 것에 대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이 추수감사는 감사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은 감사하게도 감사의 대상을 제대로 알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외에도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똑같이 같은 사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소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러면 바다 위를 걸으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보다는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의심하고 파도를 바라보며 파도 속으로, 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붙들어 건져주시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말씀하시든 그러면서 건져주시든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에 주목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나와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모든 유혹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연결되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베세다 광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던 놀라운 역사, 그리고 나서 바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이 모습인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는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요, 우리나라 60년대 비슷할 정도로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고역이에요.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허다한 그 속에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먹고 사는 문제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은 로마로부터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는 상태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힘듦 속에 힘듦, 고난 속에 고난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냐? 누군가 좀 굉장한 분이 좀 나와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사람이 없나, 이러고 사모하는 때인데 베세다 광야에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야, 저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면 우리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겠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저런 역사를 일으키는데, 또 저런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로마로부터도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야,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자, 뭐 이런 웅성거림과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 소문과 분위기를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야,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나?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 제자인 우리를 모른 채 하실까? 한 자리씩은 주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갈릴리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가난한 우리였지만 하루아침에 신분이 상승되고 이제는 고위 관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런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마음이 막 들떠가지고 허탄한 욕망과 허탄한 바라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허탄한 욕망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데,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에 허탄한 것 품고 허탄한 것을 쫓아가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은 알으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을 제초가셔서 배를 타게 하시고 너희는 먼저 갈릴리 저 건너편 벳사다로 먼저 가 있어라, 그리고 등을 떠밀어 보내시는 이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모습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이에요. 허탄한 꿈과 그리고 허탄한 유혹,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서 그 본연의 제자의 자리를
지금 흔들리고 있는 미혹받는 제자들, 안전한 곳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어떤 유혹에 빠져 위험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져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잘된 것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하시고, 무엇이 의미며 무엇이 불의인가를 보게 하시고, 거짓과 진실된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 성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죄악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운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마다 성령을 통하여 마음에 거스름을 주시고 그 자리에 앉고 서지 아니하도록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유혹에서 건져내시는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45절에 보니까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셨더라. 다시 말하면 그곳을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물을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에 걸리지 않지 그러면서 어정어정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걸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싯밥을 봤으면 빨리 도망가요. 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정거리다가 그거에 넘어가서 덥석물어 낚싯바늘에 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꿀이 아무리 달콤하고 향기롭고 향긋하다고 해도요, 개미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달콤한 맛에 향긋한 향기에 한 걸음 한 걸음 개미가 기어 들어가다가 나중에는 옴쭉달싹 못하고 생명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세아서 9장 말씀이나 이사야서 59장, 디모데전서 6장, 계시록 22장, 에스겔서 18장, 수도 없는 성경의 말씀 속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유혹에서 떠나라. 죄의 유혹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이 정도 내가 넘어가지 않아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어정거리다가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영혼이 박살나고 인생이 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와를 보십시오. 뱀이 나타나 유혹을 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정어정거리고 말대꾸를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가 붙잡고 늘어지며 유혹할 때 그는 옷을 벗어 던지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인생의 성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 있는 결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주변에 인생 살다가 보면 매 순간마다 유혹에 오고 미혹에 오는 이런,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마귀들과 세상의 이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을 통하여, 이성에 대하여, 출세에 대하여 수도 없는 유혹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유혹 앞에 있습니까? 떠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풍랑에서 건져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천재지변, 지구온난화를 통한 세계의 천재지변 속에 신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엄청난 태풍이 남부 지역을 강타하고 지나가면서 엄청난 재산을 피해를 가져왔고, 그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생명들이 여러 명이 목숨을 잃는 엄청난 피해를 당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이번 주에도 또 다른 태풍이 올라오는데 그 진로가 심히 염려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제자들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오시니 파도가 잠잠하여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피치 못할 것이 천재지변 아닙니까? 평상시에는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운행하고 세상을 좌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굉장한 것처럼 여기지만, 그러나 천재지변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속절없이 당하는 인간의 이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천재지변에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천재지변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천재지변을 통하여 고통당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천재지변 같은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갈릴리 그 남은 바다를 함께 항해하여 가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에 이런저런 풍랑으로 힘든 분 계십니까? 괴롭고 두려움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풍랑 앞에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올라 함께 항해에 동참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나머지 인생길을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지라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 노한 풍랑 지나도록, 노한 풍 나를 건져 나를 숨겨주소서, 숨겨주소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니.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세상과 인생의 풍랑들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간음해 보는 기회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풍랑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자신을 세우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의 풍랑, 어떤 거 하나도 의미 없는 풍랑은 없습니다. 그 어떤 풍랑도 믿음으로 해석하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이번에 태풍이 불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바다에 적조가 생길 때요, 적조가 퍼져나갈 때 무섭답니다. 사람의 힘과 기계의 힘으로는 불가항력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태풍이 이때는 이건 뭐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나라에서, 바다에서 얻어지는 이 유익이라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번져나가는 적조,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와서 아래 물과 위에 물이 한번 뒤집어지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유익이 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태풍으로 피해 입은 그분들에게는 안 된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태풍의 유익도 있다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바라봐야 되고,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유익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지나고 보면 이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고 견디기 힘든 것 같은 인생의 풍랑, 인생의 적조를 만났을지라도, 그러나 그 인생의 풍랑 때문에 내 인생의 적조가 순간에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인생의 어마어마한 풍랑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율례를 깨닫게 되고, 나의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내 믿음이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새로워졌다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삶의 풍랑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의 시각인 것이에요. 이 믿음의 모습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태풍이 지나가는데요, 통영을 거쳐서 거제도를 막 이렇게 간다 그래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당신의 고향 거제도의 옛날 집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저 친구 목사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이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염려가 돼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지붕에 여기저기 얼기설기 줄을 내려가지고 마당 여기저기에다가 이만한 돌들을 묶어가지고 바람에 지붕이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단들을 해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화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한국 사람들 참 웃긴다고. 한번 불고 지나가면 피해가 있든 없든 순간에 지나가는 태풍을 준비한다고 온 나라가 시끌벅적 난리 나면서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가까웠다고 그러는데 한국 교회들과 성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웃긴다고 그러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습니다. 태풍이 온다고 온 나라에 뉴스마다 얼마나 두려운 공포를 조성하고 또 얼마나 준비하고 난리가 났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이 온다고 그러는데, 오늘 교회와 우리 성도들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건 통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문의 교회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돼서, 성도들이 돼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 내 인생 속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교훈을 깨닫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창조적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 51절부터 52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조금 전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일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31절부터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작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이 작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양이 있어요. 부족한 양도 있고 넘치는 양도 있습니다. 부족한 양을 가리켜 작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치는 양을 가리켜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르보니게 여인의 기사가 나오지요. 병들은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맹몰차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십니다. 나는 택함 받은 자녀들 외에 하나님이 보내심 받지 않았다.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모욕입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시는 테스트였으면 틀림이 없으나,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모욕인 것입니다. 개 취급을 하는, 개 취급을.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무릎 앞에 맞습니다. 저는 개처럼 부족하고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는 내 믿음이 작다 그러시는데, 이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는 내 믿음이 크다 그러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로마의 백부장, 자기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자기가 부리는 종이 병들어서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 먼 거리를. 사랑 많은 분이다 이 정도로 얘기할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요, 노예고, 노예는 그 당시에 인격이 없어요. 돼지, 개 취급을 하는 것이에요. 그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묻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인데요, 자기 노예인 종이 병들었다고 고쳐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너무 이쁘게 보셨나 봐요.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죠? 선생님, 저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밑에 사람을 부리는 내 부하들이 있는 사람인데,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가시지 않아도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의 병이 나을 것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너희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또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예수 믿은 연조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내가 직분이 무슨 권사 장로가 아니라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 중심에 예수 십자가를 믿지 못하면 그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 믿음이 적은 자요 책망하실 자이지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실 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은혜의 아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 본문의 베드로 작은 믿음으로 규정합니다. 아니,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할 말씀은 베드로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입만 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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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네가 왜 나를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아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입만 열면 주님 주님 그러는데 마음으로는 정말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행동하며 사는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마지막으로 51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51절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설명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랑이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던 그 제자들이 탔던 배에 예수님이 올라오시니 풍랑이 잠잠하여졌더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순항을 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올라오시옵소서. 내 가정에 올라오시옵소서. 내 생업에 올라오시옵소서. 내 인생에 올라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집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같이 배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남은 생에 예수님 함께 하심으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길,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기를 바라고, 풍랑에서 건져주시던 주님의 손길을 영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워 주님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자녀의 자리를 이 한 주간도 잘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생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주님이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자요, 정말 내 인생의 모두인 것인가를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